총선이 끝난 지 불과 한 넉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최근에 이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니까 아주 압승을 거두었던 여당과 또 국정 지지도가 요즘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대 그 정치가 마치 이 여론의 지지도에 의해서 지지도 싸움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민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맹신하는 것 역시 참 지도자들 입장에서 또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 정치는 결국 인기 정치일 뿐이죠. 정말 소신껏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준다면 그것에 충실해야지 단지 여론 때문에 여론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 결코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실보다 여론의 힘을 이처럼 많이 믿는 것 아닐까요? 인터넷 조회수가 돈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진실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현상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요즘 시대와 같은 여론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형님, 갈릴리 총구석에 처박혀 있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형님이 보이시는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아마 떠났던 제자들도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각색해서 한번 풀어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즈음에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신 후 예수님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점 떨어졌다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떨어진 지지도를 만회하고 적어도 갈릴리 지방이 아닌 유대 전국구,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전국구에서 고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 초막절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고에 대해 사도 요한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해석을 주로 달고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이런 충고 속에는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에 대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닌 사람들의 지지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패하기도 하는 정치인 정도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의 예수님의 형제들도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야고보서와 유다서,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지은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형제들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씨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 세상이 쏟아내는 수많은 충고들과 비난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씨름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조금 잠잠해졌나 싶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 국면에서 또다시 몇몇 교회들을 통해 다시 확산되는 시점에 마음이 참 무겁고 불편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보다도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면한 두 가지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싸움은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기에 정말 실제적인 충고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충고나 제안은 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제안은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과 사실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고 먹어봐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거룩한 성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내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아주 그럴싸한 그런 유혹, 속삭임을 마귀가 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그것을 무찌르지 않으십니까? 사실 마귀의 시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은 욕망 다 있지 않나요? 사실 예수님도 분명히 자신이 드러나야 할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수의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그때와 예수님의 때는 다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초막절에 데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한 가지만 딱 보여도 또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심으로 자신을 증명할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추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유혹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추기는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만 나의 때는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너희는 그것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요즘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니 물어보면 장래 희망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유튜버랍니다. 저는 유튜버로 어떻게 돈을 벌지 했는데 유튜브 조회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보는가에 따라서 유튜브 회사에서 그 돈을 주나 봐요. 그 조회수가 뭐 10만, 20만, 뭐 100만 이렇게 넘어가면 그 나오는 액수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광고 수익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로 유명해지고 또 돈도 벌고 싶은 욕망, 또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은 욕망, 이것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어렵게 직장 잡고 어렵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광고 중에도 그 소나타인가 뭐 이렇게 그 자동차 몰고 가는데 부모가 너 왜 직장 못 얻고 있느냐 했더니 그 유튜브인가 봐요. 소나타 딱 타고 가니까 그걸로 딱 끝나잖아요. 이게 오늘 세상이 반영하는 그런 시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아직 자신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이 원하던 때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로 이 초막절을 원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때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유월절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월절로부터 약 6개월 이후에 또 그 초막절이 지나고 앞으로 또 6개월 뒤, 그
성경에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절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시간의 흐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은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1년 전이었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6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주님은 자신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실 그 때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에 그 절기 중에 가장 풍성하고 또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 이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 보기에 적절한 때와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때는 좀 다르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때는 성공과 적어도 실패의 경우가 적을 때라면,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때는 비록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때, 그 때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나요? 이것이 어쩌면 오늘 주님과 그 형제들과의 대화의 차이고 또 우리들의 현실의 고민들 아닐까요? 사람들은 인정의 욕구에 무척 약합니다. 인정을 해주면 못하던 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게 되는 반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잘하던 일도 금방 실증이 나고 또 왜 해야 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설교했을 때 반응이 늘 궁금합니다. 성도님들께 물어볼 수는 없고요. 꼭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저희 그 딸내미는 항상 설교 노트를 적기 때문에 항상 물어봐요. 아빠 오늘 설교 어땠니? 그러면 딸내미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편인데, 아들내미들은 그냥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데? 그냥 좋았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괜히 얘가 진짜 잘 들었나? 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인정해주면 신이 나지만 좀 반응이 좋지 않으면 시무룩해지는 거, 저만의 문제일까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제안 역시 예수님의 인정의 욕구를 건드린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나요? 마치 예수 형제들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조차 없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과 능력이 이미 그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의 형으로서는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전했을 때 그들 역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지지율을 올릴 능력을 좀 한번 행해 봅시다, 이렇게 부추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면 세상의 여론과 지지율, 그런 것에 매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는다면, 아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가 휘둘리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는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 공허한 현상들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면한 싸움은 세상의 불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은 불의를 행한 악당일까요? 아니면 불의한 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내서 말하는 불의를 들추는 사람일까요? 아마 처음은 악당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 지나도 그런 사람은 금방 잊어져요. 근데 괜히 불의를 들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불편해 하지 않나요? 그냥 다들 말 안 하면 다 조용하고 그냥 편할 텐데 굳이 그런 걸 말하면 왠지 모르게 좀 거부하고 싶고 저 사람 좀 피하고 싶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불의를 행한 자를 미워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주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함으로 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악하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세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치 체계를 가리켜 총칭의 언어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부담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냥 틀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 세상 세태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요? 이 코드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세상에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니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올해 들어 만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일기예보 하나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이고 또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막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부딪히는 그 부분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편일까? 아니면 예수의 형제들과 같은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지 미움받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의 형제들의 마음이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갈등의 원인을 주님은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 주의 제자들의 정체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공을 위한 자기 합리화를 피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악한 것을 보고도 악하다 말하지 않는다면, 눈 감아 주었다면, 만약 주님이 눈 감아 주셨다면 아마 유대인들과의 갈등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거짓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요? 마치 빛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속성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비추면 세상이 밝아지지만 빛이 세상에 비추지 못하면 세상이 어둠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 또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쓸데있으려?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진실을 말함으로 미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소금의 역할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세상에 버려져 밟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분,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환상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좀 싫은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해서 싫은 소리 듣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말을 하고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서 그게 듣기 싫다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 아닌가요? 사도행전의 말씀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영적인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에 대하여 악하다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므로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정확한 때를 지적하는, 시간을 지적하는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에 자신을 맡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게 살아갈지 우리가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두 가지 싸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그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점점 더 황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인정 혹은 인기 이런 것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당장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불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면 아마 미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존재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아마도 미움을 받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의한 세상과 맞설 각오, 그것이 곧 제자들의 분명한 정체성이 아닌가요? 다만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뭐 한기총에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방식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조한 적도 없고 동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면 그렇게 사람들의 군중을 모아서 그냥 떼거지로 데모하고 이런 것으로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가 처한 곳에서 존재감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제자로서의 그 존재감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에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더욱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와 싸우기 위해 불의한 방식으로 싸우기보다는 거룩한 방식으로 주님이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모르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보이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현실을 우리가 두고만 볼 수가 없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해 아파하고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 싸매어주고, 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악을 멈출 수 있도록 경고해줘야 하는 그런 사명,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아닐까요? 내가 편한 방식대로가 아닌 주님의 방식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면의 유혹과 세상의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